사교구 곽태호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 선포된 말씀 설교 요약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뿌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이면서 또한 구세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첫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비록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이삭의 은혜를 좀 떨어보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좀 거두셨습니까?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깨달아야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배 시작 전에 구세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의 시작을 알리는 기다림의 초를 켰습니다. 첫 번째 기다림의 초인데요. 이 기다림의 초가 다 켜졌을 때, 그리고 성탄절날 성탄의 초가 밝혀졌을 때,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쳤던 성탄의 별처럼 우리가 강림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별처럼 빛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밝히 비춰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실하고자 했던 나오미, 룻, 보아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예비되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이 예비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깨닫게 되는 강림절이 되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삭 줍는 은혜를 구하던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찾아간 것이 우연이 아니고 섭리이듯이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 우리들을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기를 지킨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절을 지키면서 오늘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잠깐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잖아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지금 어떻게 해오셨는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던 길을 멈추고 감사의 눈으로 지난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절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감사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나오미와 룻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요, 나오미는 룻이 가져온 한 달치 품삯에 해당하는 이 한 에바의 보리에 놀랐지만 그 보리에 놀란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숨겨진 이야기에 놀라고, 그리고 그 숨겨진 이야기를 궁금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19절 상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처음에는 장소를 물었다가 그러다가 그 밭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알았어요. 이 이삭을 어디서 주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거기 가면 또 그 이삭을 주울 수 있으니까 어디서 주었느냐 그걸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삭을 줍도록 허락한 사람이 누구냐, 그 밭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를 사실은 나오미가 물었던 거예요. 어디에서 이게 이런 걸 얻었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냐,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나오미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물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든지 은혜 주시는 분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오미가 물은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어. 그 사람 정말 복 받기를 원한다 라고 물었더니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하반절. 자, 시작. 누구에게 이랬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니이다 하는지라.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보아스다. 자, 보아스라는 말을 듣자마자 나오미의 귀가 확 열리고 정신이 번쩍 났어요. 보아스? 아니, 그 사람이었다고? 그러면서 아치 흥분한 사람처럼 이제 갑자기 나오미의 말이 막 많아져요. 오늘 성경 봅시다. 우리 20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상반절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이 고백의 뒤에는 보아스를 통해 변함없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주시는 분이 누구신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 줄 알고 감사하게 되면 그때부터 생기는 게 있어요. 뭐냐면 희망과 기대예요. 희망과 기대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 또 생기는 게 있어요. 미래를 향해서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왜 꿈을 못 꿔요? 희망이 없고 기대가 없기 때문에 꿈을 못 꾸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져서 도저히 미래를 꿈꿀 수 없었던 사람이 나오미였는데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지나온 삶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게 아니고 지금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일도 미래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섭리를 믿게 되니까 이 나오미가요, 오늘 성경을 보면 꿈꾸기 시작해요. 우리 20절 하반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깝다는 말은 친족이라는 뜻이고요.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뜻은, 기업을 물르는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그래요. 고엘. 그럼 기업을 물르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적으로 기업을 물어야 된다라고 율법으로 명령하셨어요. 그럼 기업을 물은다는 게 뭘까? 레위기 25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랬어요. 자, 여기서 기업을 땅이라고 먼저 규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제 제비 뽑아서 각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땅을 허락하셨어요. 그게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것, 그 처음에 주셨던 것을 잃지 않는 게 그게 기업을 가진 자의 소명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땅을 받았는데 똑같이 농사를 짓다가 그 농사 짓는 사람이 병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못 짓잖아요. 농사를 못 짓게 되니까 당연히 열매를 못 얻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먹을 게 없고,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꿨을 거 아니에요. 내년에 일해서 갚을게. 그리고 내년에 돼서 몸이 나아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하필은 멧돼지가 와가지고 그걸 다 파먹어 버렸네. 우리 밥만.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갚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꿔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 좋은 일만 계속 겹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땅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땅을 팔아야 되는, 뺏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이것은 기업이니까 친족들 중에, 가문 중에 기업을 물을 자가 대신 그 빚을 갚아주고 그 기업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않게 가문 안에 지켜라. 이게 기업 물음의 기본적인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물음은 땅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형이 이제 자식을 낳지 못해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은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그래서 거기서 자식을 이어가게 하는 어떤 하나의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걸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데 이 형사 취수제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기업 물음이에요. 이 기업 물음의 정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값을 지불하고 삶을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음의 정신이었다는 것. 여기서 나온 말이 대속, 구속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죄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고엘이 되셔서 죽으신 사건, 그걸 우리가 무슨 사건이라 그래요? 구속의 사건, 대속의 사건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바로 기업 물음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그냥 내가 손해보는 게 싫어서 하나님께 주신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것, 이걸 죄로 여기지 않고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게 문제죠. 지금 나오미가 살던 시대가 그랬어요. 나오미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존귀한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에 신실했던 그런 사람들을 눈씻고 찾아봐도 별로 없는 그런 시대,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해 보이지 않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도 나 같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누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까? 누가 고엘이 되어줄까? 다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는 끝났어. 그건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사실이었는데, 그런데 룻이 나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이 보아스예요 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생각이 바뀐 거예요. 보아스라고?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어줄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말은 10년 동안 하나도 변하지 않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니 그의 신앙과 성품이라면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을 물어줄 수도 있는 고엘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룻기의 주인공은 룻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니라 나오미야. 나오미. 신앙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렸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 다시 기쁨을 되찾아가는 이야기가 룻기더라고요. 나오미가 다시 꿈꾸기 시작했을 때 나오미는 룻을 꿈꾸게 만들었어요. 도저히 꿀 수 없는 꿈을 꾸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현실이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를 꿈꾸지 못하게 하고 그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현실이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친히 기업 물어주시는 예수님은 바로 오늘 우리를 어떤 상황에도 꿈꾸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없던 꿈도 생겨요. 꿈꾸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꿈꾸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꿈으로 가득 차야 돼요. 교회는 꿈꾸는 사람들로 가득 차야 돼요. 왜? 우리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보아스란 이름만 듣고도 나오미는 꿈꿨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름만 듣고도 꿈꿀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아무리 꿈꿀 수 없는 상황에 던져졌더라도 그래, 예수님이 계시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꿈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룻을 꿈꾸게 만들었듯이 여러분, 우리들도 꿈꾸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꿈꿀 수 있게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인 줄 아세요? 내가 가진 꿈으로 누군가의 심장을 뛰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진 꿈으로 누군가를 설레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한 얘기는 우리 교회 비전선언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성전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꿈꾸며 꿈꾸게 하는 거룩한 샘 성천교회. 꿈만 꾸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꿈꾸게 만들 수 있는 가슴 뛰는 이야기가 있고 가슴 뛰는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자,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나오미가 룻에게 너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처신 잘해야 돼. 이제부터가 중요해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을 줍다 보면 이삭 줍는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도요, 바닥에 떨어진 걸 줍다 보면 그게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요. 그렇죠? 모아지는 재미가 있잖아요. 막 모아지잖아. 모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줍다 보니까 더 갖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그러니까 다른 밭으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리와 추수를 타작하는 기간 동안 너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돼. 그러면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그 타작하는 그때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이 꿈도 함께 영구로 추수하게 될 줄 몰라.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가 정말 예수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으면 분명하게 세상에 추수가 일어날 때 우리가 꿈꾸던 것들도 추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못 보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여러분 그 어디서든지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은혜로 주신 이삭을 떨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 것들을 잘 구별해서 새로운 한 해의 씨앗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앞으로 여실 세기를 꿈꾸며 바로 이 기다림의 절기 강림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VIP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속회에서 기도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속회에서 맡겨진 갈대상자 기도 대상자를 위해서 같이 힘써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온라인 속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꿈꾸는 나라